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성탄 허락해 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축하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말구육간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2020년도 성탄이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도록 동방박사들이 수많은 길을 와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빛 같아 정화 의심 구름같이 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주의 손실이 물과 숲과 들판이나 바다는 모두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 공개 근원이시니 삶의 샘이 돼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 서로 사랑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다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저 너희를 나다 찬양하여라 하여라 다사랑참 구세주 탄생했어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러라 하여라 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1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악한 질병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 항상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이 모든 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며 우리를 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 크신 그 허물을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의인은 쓸데없고 죄인이어야만 쓸데가 있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역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여 준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염려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정에 그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또 예배가 한 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2.5단계는 최대 20명까지 20분까지 예배를 참석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우리 고양동산 교회도 법대로 하는데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3번 나누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국가 지침이 없으면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 있고 또 27일은 주일 예배도 3번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지? 대면 예배를 고양동산교회 이상열 목사는 고집을 하는가?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절대 비대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예배의 원조가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대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절대 비대면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면대해서 드려야지 비대면으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갈라졌습니다. 원인까지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북쪽과 남쪽이 어느 시점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보다도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왜? 거기는 10지파거든요. 남쪽에는 2지파잖아요. 그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구워오자.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계가 있잖아요. 휴전선이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갑니까? 그래도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상황 따라 해석하는 것을 성경 상황 해석법이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은 애통하게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5번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또 숫자를 또 내릴 겁니다. 예배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대면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떤 상황이 맞이하시더라도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높은 데서 일하다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안전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하천에 떨어졌는데 척추가 탁 부러졌습니다. 떡 일어나는데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태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날 좀 태우러 오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갔는 곳이 우리들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동엽이라는 의사인데 지금은 선수촌 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습니다. 잠실의 선수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치료하는 곳에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속을 썩여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죄를 못 잊었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수술했습니다. 며칠 동안 건강진단하고 수술했습니다. 척추에다가 뼈를 그 바로 밑에가 또 뭐냐면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뭐 디스크 수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척추가 부러지니까 쇠를 양쪽에다가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꾸몄는 것 같아. 나는 뭐 못 보니까 알 수 있어. 8시간 수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주머니 같은 거를 떡 치워놓고 뭐 피를 막 여기저기 꽂아놓고 막 난리를 떨어놨다라고 깨니까 마취 시켜놨잖아요. 토요일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주일이 왔다 이거.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뭐 진통제고 뭐고 막 꼽아놓고 난리가 났네. 여기에 뭐 주머니 하나 채워놓고 뭐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뭐. 잠깐 외출 좀 하겠다 하니까 난리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만약에 외출했다가는 우리가 밥줄이 끊어진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밤 12시 다 자빠져 자고 있을 때 또 전화했습니다. 장로님한테. 김 장로님, 날 좀 태우러 오시오. 그랬죠. 날 태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마스 5인승 뒤에다가 딱 누웠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저쪽 피는 교회에 있을 때잖아요. 그날 낮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니까 오후 2시가 됐어. 교인들은 잘 모르죠. 뭐 제가 수술하고 들어왔는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다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야. 피가 막 흐르더라고. 야, 이게 수술했으니까 그 꿈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피가 막 계속 나오니까. 의사가 날 보더니만 왜 그래요? 누구 밥줄 떨어진 거 그래야 되겠어?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퇴원을 하게 떡 되는데 의사가 저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길래 목사님의 뼈는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붙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치면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데 저는 한 열흘 정도 되니까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예배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왜 그래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받는 길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간은 부득불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카라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기쁨, 유카리스테오, 감사.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늘 감사한 일만 생깁니다. 마음에 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 코로나 주셔서 감사하다. 나쁜 남편 만나서도 감사하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감사하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감사와 기쁨이 막 생깁니다. 했던 소리 또 안 해 지금. 아이고 지겨워 못 살겠어. 이게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왜? 은혜에 의해서 감사가 나왔으니까. 은혜가 아버지면 자식이 감사라니까요. 은혜가 없이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라고?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드릴 때마다 드려야 되고 그러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나님의 은혜야 내 공로로 살지. 은혜가 없으면 내 공로로 사는 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탄절 다가왔습니다. 자,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한번 여러분 뭐 다 하는 것도 왜 묻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탄에 대한 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서 좀 성탄을 지나더라도 이래서 성탄이 귀하구나. 이래서 성탄에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성탄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네?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분들을 잘 섬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 왜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담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일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고. 마태는 유대인으로 개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죠. 누가는 인자라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요한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각자의 보는 대로 관점이 다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그랬죠. 때가 찼다. 때가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을 해야 될, 일하셔야 될 때를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긴 하셔야 되겠어요.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뭐 일하다가 뭐 일은 미루고 저 일은 미룰 수가 있잖아요. 찼다는 말은 더 이상 지체를 할 수가 없대. 지금까지는 그냥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왜? 내 백성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과 저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말입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관사를 다 붙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둘인 사람도 있잖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들이 셋인 사람도 있어. 나는 세상에 아들을 6명까지도 있는 분도 있더라고. 아들만 쫙 6명. 야, 대단하다, 대단해. 예? 야, 어떻게 6명을 내리 아들을 놓나 말이야. 그거는 아들이라 그러지 그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성탄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려고 작정하신 날이다.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아들 중에는 똑같다는 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의 아들, 이웃집에 아들도 있잖아요. 아, 아들, 그 집 아들. 그 집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이 어떻게 왔다고요? 여인에게로 왔고 율법 아래에 왔다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왔다. 율법 위에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아버지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로 내려왔다. 율법에 지적하는 게 죄 아닙니까? 죄 밑으로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 아래로 왔다는 겁니다. 죄의 가장 밑바닥, 예? 가장 밑바닥에 죄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인격과 성품과 성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뭐 밑에 왔다고? 율법 아래에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율법 아래로 왔다. 자세히 보세요. 율법 아래 왔다. 그 율법 아래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율법 아래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토라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말씀만 토라에 국한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전체 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율법이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어느 한 부분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율법 하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싸잡아서 오늘 율법 아래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율법이라는 율법 아래 왔다는 말씀 속에는 유대인이 받아가지고 받는 율법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저촉이 되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도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행위적인 율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사고와 생각에서 있는 율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도둑질했어. 그럼 그것만 죄를 갚으면 돼요. 예? 내가 남의 거 훔쳤는 것만 그것만 갚으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행동으로 짓든 마음으로 짓든 아니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짓는 죄든 세상의 모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있게 되는 죄 아래로 예수님이 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속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 안 짓습니까? 야, 저 여자 보니까 멋있다. 남자들 그런 생각하죠. 안 하면 비정상이냐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래. 그러나 인격이 자제를 하니까 참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야, 저거 멋있다.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거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감정이 없는 그런 어떤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다 이거.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래서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짓냐? 그 눈 빼버려. 손으로 짓냐? 손을 잘라버려. 발죠? 발 잘라버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 아래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성탄절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속량하셨다. 하시고는 하셨다. 뭔가를 대가를 주고 자기 소유를 삼았다. 뭐가 있어. 옛날에 이게 내 거였어요. 속량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내 건데 내가 버렸던, 내가 뺏겼던, 내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가져와야 돼. 내 소유를 삼아야 돼.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잘 살 때 가지고 있던 집을 아이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 집에는 사연이 많은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유산해 주신 것인데 내가 사업을 잘못했던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다시 찾아야지. 그나마 열심히 돈을 벌여가지고 다시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 누구를 소유한다? 원래 내 걸로 갖는 거야. 그게 뭐야? 속량이야.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기했던 것을 다시 찾아왔다. 이게 뭡니까? 대가를 주고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그게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래서 귀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 많잖아요. 지금 입시철이 됐죠? 아마 대학생들이 아마 수능을 받아보고 지금쯤은 아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점치고 있을 겁니다. 수능을 쳐본 사람만 수능을 그 설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점수를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나? 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 지금 수능 친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기대 반, 염려 반, 두려움 반이 막 섞이겠죠. 특히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은 설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만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는 설레임이, 두려움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던 사람들 보면요, 다 설레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성탄 맞이에 설레이십니까? 감격이 새롭습니까? 정말로 내 하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형제도 부모도 나를 그들도 보지 않는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어쩌면 창조주께서 내 같은 죄인을 위해 율법 아래로 오시고 인간의 몸에 오셔서 대신 속량해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탄절은 감사와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예? 참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뭐 하시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 자,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왜 성탄이 있어야 되느냐? 목적이 두 가지. 첫째는 속량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요?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뭐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말씀 후라이지 뭐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때는 그냥 물질 좀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줄 때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아들을 줬지. 뭐 단순히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뭐 건강하고 예수 믿어가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는과 동시에 저걸 내 아들로 삼았다 그랬죠. 소유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맞바꾼 거예요. 아들끼리 맞바꾼다는 거요. 이게 뭐요? 성탄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집도 절도 하나 없는 주제가 말이야. 내가 너무 축복된 인간이구나. 내가 이야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내가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게. 에?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전에는요 지지리도 못 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하는 가닥 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게 참 시대를 잘못 만나 그렇지 내가 시대만 잘 됐으면 야 그런 생각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못 배운 것도 감사하고 야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게 막 심령에서 새롭게 들려. 야,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불러주셔도 감사한데 나를 일꾼으로 불러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예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 회관에서 예술 전시회를 했다나. 그런데 국가에서 1,200만 원의 후원금을 줬다 그러더라고. 물론 나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돈 주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별로 실력도 없는, 실력이 있으면 또 그렇겠어요? 국비가 예술 분야에서 국비가 지원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대통령의 아들이 되니까 별별 혜택도 다 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줄 때는 여러분을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축복의 날이다. 여자는 어떤가? 여자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남자 여자는 똑같아. 다 뭡니까? 다 여성이에요. 남자도 여성, 여자도 여성이에요. 하나님만 남성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자라서 아들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속량했다 그랬어요. 속량했다. 뭘 했다고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 가난과 부와의 차이는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풍성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앞으로 미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반드시 남는 일이고 세상의 일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이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 하나 부르죠? 보혈을 지나. 오늘 제목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보혈을 지나서 천국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주체가 내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돼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나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렇게 부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해 주셨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고 다 되면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아들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간도 구원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 받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말이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아들이 되는 거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의 영이 뭡니까? 아들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영을 보내주겠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부른다는 말은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크락숑이죠, 크락숑. 앞에 끌적끌적거리면 빵 눌리잖아요. 깜짝 놀라요. 저게 왜 눌리고 그래? 차 운전하는데 시끄럽게. 어떨 때는 막 그냥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 눌리면 아니 좀 기다려주지. 뭘 못 기다려가지고 난리야 그래. 어제도 신호 앞에 딱 가서 기다리는데 뒤에서는 빵빵 그래.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인데 사람이 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나는 파란불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뒷사람은 빨리 가잖아요. 아니 그거 뭐 사고만 안 나면 되지. 파란불인데 가지 왜 기다리고 있냐. 내 차 때문에 딴 차들이 못 가지 않나. 그러면서 막 빵빵빵 그러게나 말았게나 나는 뭐 신호가 떨어져야 가지. 그게 빨간불이 와야 되잖아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안 다녀.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냥 그거 안 한다고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막 빵빵빵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크게 들리죠. 그게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다. 네?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누구야 이거 도대체 왜 그래 이거. 어떨 때는 내려가지고 왜 그래요? 나는 지금 법을 지키는데 왜 그래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거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소리 시끄럽죠? 그 소리에 신경이 막 팍 쓰죠? 빵거리면.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빵빵거리면 안 돼요. 그 크락송 사용 금지 그랬잖아요. 이 아파트 주변 같은 데 가가지고 짜증나는 이 앞에서 깔짝거리더라도 함부로 눌리면 안 된다 이거지.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래 자빠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이라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이번 본문은 그 말이에요. 예? 감사하잖아요. 예? 성령은 누구냐?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 하셨다면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한 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했다면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위가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감사하고 찬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물에 찍기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들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그 아들을 이 땅에 율법 아래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성탄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성 안에 가봅시다. 무유의 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잘라 엎드려 잘라세 엎드려 잘라 구세주 하나님 저 천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화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 구세주 하나님 이 세상에 적게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력 몸에서 나시었음 엎드려 잘라 어려 잘라서
엎드려져 구세주는 내 여호와 말씀 육신을 입어 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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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나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성탄 축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시국이 위중한데 우리의 삶의 심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 따라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많은 생명 구령하는 데 쓰이도록 님 도와주시옵시고 원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당분간 국가에서 특별히 코로나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3부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약속했는 분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약속을 했으면 또 본인들에게 확정을 받으면 꼭 그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못 오면 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부득불 예배에 참석 못하시면 이래서 못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3부 드릴 걸 2부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에너지 소모하지 않도록 약속했으면 딱딱 그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약속해놓고 안 온 분들은 다음에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왜 그래요?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왜 안 왔어요? 그렇게 한번 혼을 좀 내세요. 12월 27일 교회학교 졸업식 있고 연말에 씻습니다. 그래서 필사 통독하신 분 연락해 주시고, 요람 만드는데 연락처 변경되신 분 연락해 주시고, 선물은 여전도에서 여성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표회송 8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음, 그 귀하신 몸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역 소리에 아기 잠깨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날 사랑한 새날이
밟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안없는 사랑 늘 베치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갈매스름도 기도회는 여전히 기도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